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슬람권의 선교를 가서 보면은 이슬람 사원에 남들과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기도를 훨씬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요. 틈날 때마다 금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슬림들은 철저한 행위 구원론을 갖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 앞에 이제 신 앞에 서서 살아오는 날 동안 행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이제 저울에 달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자기 의지와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요,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금식을 행하면서 꾸란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 공로를 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각 마을을 들여다 보면은요,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많은 존경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남들보다 이제 우월감을 느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은혜다, 전적인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의지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이 성도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린아이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란 어린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갓난아기에 가깝다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존을 할 수가 없고 아무런 성취도 이루어낼 수 없는 무척 의존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자이고 관리입니다.
남들이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꽤나 열심히 지키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대조적으로 스스로의 힘과 지위와 능력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1세기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고 부유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따르지 않아서 왠지 힘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신명기의 말씀을 잘못 적용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실제로 살펴보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 인생을 몇 마디 문장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중에서도 가난한 경우들이 많고 불의하면서도 부자일 때가 더 많은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귀찮고 하찮게 대하는 문화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하게 이제 꾸짖는 화를 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피하고 싶은 상태로 인식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나오는 부자 관리는요,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에게 많은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 천국에 굉장히 가까이 서 있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죠. 이는 예수님을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율법을 꽤 잘 지키시는 것 같으니까 꽤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이 부자가 예수님을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을 선하다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까칠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부자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마디로 네가 말하는 이 선하다라는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 지금 뭔가 잘못된 기준과 가치관이 있다라는 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의 일부인 5가지 계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5가지 계명 중에 가장 중앙부에 위치하는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불법을 행하지 않고서는 모을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재산을 갖고 있는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 지금 네가 모은 그 재산 중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 눈물, 수고를 착취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추측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도둑질한 결과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라는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부요함이 그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격이 다르다. 나는 이미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가까이 서 있는 존재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 두 개 정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이만큼 이뤘는데 뭐를 조금 더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자 관리의 마음의 보좌에 잘못된 우상이 있다라는 것을 다루고 계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겠냐? 라는 질문을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잘못된 기준을 다시금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교정을 해 주는 것이죠.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딛고 서는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우상을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다시 나아와라 라고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전히 그 마음에 놓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죠. 돈과 소유와 그것이 주는 안정감과 우월감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합리화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우선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은요, 너무 간단하게 모든 부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여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을 가장 축복된 삶으로 인식하고 저희가 걸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연약할 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탁월하지 않아도 내 노력으로 남들과 다른 어떤 수준에 이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초청하여 주시고 함께하자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 그저 엎드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저희가 걸어가면 가장 큰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크고 작게 우리의 공로를 쌓아놓은 지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더 기뻐하시겠지. 남들보다 이 부분은 내가 더 헌신했으니까 더 사랑하시겠지. 우리의 공로를 조금씩 높이 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 허물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평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 관리처럼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쌓아가며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 하고 남들과 다른 구별점을 만들려고 할 때가 참 많았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선물을 감사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며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